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몸은 여기 있는데 벌써 단양을 향해 가고 있는 분들이 몇몇 분이 계신데 그러지 않도록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몇 가지 습관이 생겼답니다. 경험에 의해서 고기만 잡으면 입을 쫙 열어보면 됩니다. 왠지 아시죠? 예수님이 고기를 딱 입을 열면, 첫 번째 잡은 고기에서 입을 열면 그 동전이 나오는데, 그 동전을 가지고서는 예수님과 베드로를 위한 세를 내라 했던 것 때문에 고기만 잡으면 입을 열어봤답니다. 혹시 있나 해가지고. 그다음 또 하나 습관이 생겼는데, 배 타고 갈릴리 호수만 가면 첨벙 물에 뛰어든답니다. 무리를 걸었던 그 경험 때문에 자꾸 거기 물만 보면 다 또 걸을 수 있나 해가 첨벙 뛰어들었다고 그럽니다. 습관이 생겼답니다. 또한 베드로가 어떤 습관이 생기냐면 아침마다 혹시 내 열쇠 못 봤어? 하고 물어본답니다. 왜죠? 예수님이 천국 열쇠 주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쇠 못 봤냐고 확인한답니다. 베드로가 있잖아요. 닭만 보면 통곡한답니다. 왜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을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여러 가지 습관이 생겼다 하는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성경을 내 마음에 들든 내 마음에 들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이 말씀이 우리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도둑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시편 18편 29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게 도둑들이 좋아하는 말씀이랍니다. 그 다음에 식당 주인들이 싫어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외식하지 말라. 이 말은 식당 주인들이 싫어한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말이 있듯이 우리가 좋아하는 말도 있고 싫어하는 말도 있고, 하나님 말씀 보면 내 마음에 들기도 하고, 어떤 말씀 이 말은 내 말씀이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 괜히, 이 말씀만 들으면 괜히 별로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말씀은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의 메시아라고도 부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도 부르는 이 하나님의 종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요,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하나님의 영을 주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거기뿐만 그게 아니라 5절에도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는 말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영을 주시는 분이, 그분이 메시아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해주면서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보내주셨는가, 예수님을 보내준 이유가 여기 나와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또한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 예수님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우리 안에 그런 주님이 오신 그 이유들을 깨닫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또 우리도 주님 닮아서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 주님을 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 보면 단어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1절에 보면은 끝에 그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영을 주셨는데, 그가 예수님이 이방에 정의를 베풀이라 그랬죠. 첫째는 1절에 보니까 정의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3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랬죠. 또 정의가 나와요. 정의를 시행한다는 말이고요. 4절에도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요 짧은 4절까지 가운데 말씀 가운데 3번씩이나 정의를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 땅에 정의를 세우려고 보내주셨다는 걸 갖다가 말씀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정의를 세우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정의.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의가 뭐냐 이거예요. 정의는 말 그대로 정당하고 올바른 법을 가지고 재판하고 판결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서 정당하고 올바른 법,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올바른 법, 정당하고 올바른 법, 하나님의 법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모든 걸 판결하는 거.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가 여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걸 먼저 우리가 좀 깨닫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럼 이 정의가 뭐냐, 정의가 뭐냐는 겁니다. 이 정의를 갖다 정리하면은 이런 책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제 나오는 그 하버드대 교수가 그 마이클 샌더라고 하는 그분이 강의를 모아가지고선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정의란 무엇인가 책 보면은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있었던 일을 갖다가 소개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2005년 6월 달에 미 해군 특수부대 실 소속의 루트렐이라고 하는 하사하고 수병 3명이 이제 아프가니스탄 지역의 비밀 정찰 임무를 띄고 갑니다. 거기 가가지고서는요, 거기서 오사마 빈 라덴의 측근, 최측근인 탈레반 지도자를 갖다가 찾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정보 보고서에 의하면 이들이 찾는 분들이 한 140명에서 150명 정도의 중무장 세력들이 그 험한 산악지대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숨어 있기 때문에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 정찰 요원들을 보낸 겁니다. 보냈는데 특수부대 팀이 몰래 숨어가지고 이제 정찰을 계속하고 있는데 농부 2명이 약 100마리 염소를 몰고 딱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근데 그 가운데는 14살짜리 아이도, 남자아이가 끼어 있는 거예요. 끼어 있는데 무장하진 않은 걸로 확인됐지요. 무장하진 않은 걸 확인됐는데 이때 이 특수부대 이 미군들이 총을 겨누고 땅에 앉으라는 신용을 내리고 하고서는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지를 이제 어떻게 할 걸 갖다가 이제 그 자기들끼리 의논하는 겁니다. 이 얘네들을 죽여야 되는지 풀어줘야 되는지, 묶을 수도, 지금 여기 묶어놓을 때 그런 도구라든지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얘네들을 죽여야 되는지 풀어놔줘야 되는지 그렇게 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가면 보나마나 그쪽 지역 사람들은 미군이 여기 있다고 그 소재를 알려줄 거기 때문에 이걸 상의를 해야 돼요. 4명이 거기 있는 가운데 몇 가지 선택을 고민하다가 한 사람은 그 염소치기들을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우리는 나라의 명령을 받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임무를 수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은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사람들을 놔주는 건 잘못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트루렐이라고 하는 이 하사가 갈등을 합니다. 마음속으로 그 사람들 죽이는 게 옳은데 한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쟤네들은 무장도 하지 않은 염소치기인데 얘네들 죽여서는 안 된다. 이 두 마음이 요 안에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죽여야 되는데 얘는 분명히 신고할 것 같은데, 그럼 한편으로서는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얘네들은 지금 무장도 하지 않은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정의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싸우고 있는 건데 만약 이 사람들을 죽이면 정의를 깨는 거야. 이 마음이 그 가운데서 갈등을 합니다. 무장하지 않은 자들 죽이는 거는 왠지 이 그리스도인으로 마땅치 않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을 싸우다가 자기가 풀어주자는 쪽으로 자기는 결정을 했어요. 나머지 기권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풀어주자는 쪽으로 해가지고 풀어줬어요. 1시간 반쯤 로켓포로 무장한 그 탈레반들이 한 100여 명이 포위를 해오는 겁니다. 4사람이 지금 갇힌 겁니다. 그래서 갇혀가지고 격전을 벌이다 3명이 죽고 자기는 중상을 당하고 난떨어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구하기 위해서 헬기가 떴는데 헬기가 격추당하고 그 안에 또 16명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 혼자 겨우 살아난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겨우 살아났어요. 그걸 묻는 겁니다. 거기서 정의가 무엇인가? 내가 그때 이 사람들 죽였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도 그때 풀어놔준 게 옳은 것인가? 여러분,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룬다고 얘기하지만 정의가 쉬우면 너무너무 쉽게 그것이 이루어갈 수 있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는 복잡합니다. 한쪽에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환경, 그럼 재앙이 온다, 개발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쪽에서는 우린 자본주의 사회인데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먹여서 걔네들 거 다 세금 많이 내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걔네들이 노력해서 얻어낸 거니까 그걸 인정해줘야 된다 하고 그렇게 또 싸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이게 뭐가 정인지, 뭐가 옳고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거 가지고 싸우게끔 되고 의견 충돌이고 가치 충돌이 일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언제나 우리는 그 질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 성경에서 말하는 건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야만 하고 이 정의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정의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선족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부드러운 사람인데 조선족들을 위해서 일하다가 보니까 자꾸만 구조와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막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있어서 너무 답답하다. 하지만 조선족들 구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그분을 위해서는 일하고 있다고, 조선족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해. 조선족 교회 목사니까 조선족들을 위해서 사다가 보니까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다. 그러면서 자기는 조선족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있는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럼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야만 하는데 이 정의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정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정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바르게 살게, 정의란 말은 우리가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중요한 거는요, 가치 기준에서 옳고 그르고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게 정의냐 아니냐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 그 기준이 없으면 바르게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르게 사는 거냐, 정의롭게 사는 거냐, 뭔가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에 맞춰서 가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 정말 중요한 기준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는 겁니다. 서라면 서는 겁니다. 말씀이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겁니다. 왜? 우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지 그 무엇도 우리 그 말씀을 대신할 것은 없습니다. 그 정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인가를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냐라고 물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정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는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따라가는 정의를 이루는 방법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따라가는 정의를 이루는 가운데 몇 가지 오늘 방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먼저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의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말씀에 그 정의를 베풀어야 되는데 어떤 방식일까?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예수님은 어떠냐? 오셔서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정의를 외치는데, 정의를 말하는데, 예수님은 정의를 말하는데 소리를 갖다가 높이거나 외치지 아니하고 정의를 말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죠? 여러분,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그렇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니까 접촉사고 하나 나도 어떻게 나와 서로 소리 지를 게 아닌데 괜히 나와가지고 막 뭐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 왜 그럽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게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것 때문에 소리서부터 막 크게 질러대고 봅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싸울 때 뭐예요? 압도하려면 소리가 커야 됩니다. 소리를 크게 지르고 막 나가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어때요? 시장에서도 그래요. 싸우다 보면 소리 막 질러대고 막 그럽니다. 그렇죠? 거리나 시장이나 회사에서, 국회에서도 어떻습니까? 국회에서도 막 소리가 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 소리를 크고 이래야지만 우리 세상은 자꾸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이 느끼기 때문에 목소리를 크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보십시다. 우리는 정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
이따 나중에 그 정의가 좀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 제가 지금 당장은 설명을 길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 정의를 이루어가는 첫 번째 하나님의 방식은 겸손함입니다. 아멘. 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 외치지 않고 하는 겸손함입니다. 가끔 전도할 때도요, 스님 머리 휘날리면서 전도하는 사람들, 스님 쫓아다니면서 크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사랑의, 우리는 방식은 사랑으로 전도한단 말이에요. 그 보면 하나님의 방식이, 여러분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그 가만히 생각만 해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도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잘못 믿는 거지요. 신앙을 자기의 이 자아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님이 뭐라고요? 외치거나 크게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세상에서 정의를 하더라도, 정의를 위해 살아가더라도 너무 막 나대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게 아니라 겸손하게,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정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데,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보면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하고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물된동산교회가 이 시대에 새로운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냐? 다른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정의를 얘기해야 되는데, 전에는요, 정의를 잘못 얘기하다 보면 자꾸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정의를 하다 보면요, 이거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런 세상 사회운동 하는 게 돼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는 외쳐줘야 되지만 겸손하게 먼저는 외쳐줘야 되라고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이게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나가야 될, 정의를 붙잡고 나가야 되지만 이게 목소리를 크게 하거나 외치거나 이러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정의를 위해서 나가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거예요. 두 번째 보십시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로는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요, 정의를 내나가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상한 갈대가 어떤 거예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랬는데, 인간은 나약한, 연약한 존재, 연약성을 얘기하잖아요. 인간이 연약함인데, 그 약한 인간, 그 상하기 쉬운, 말 한마디에도 상하게 되고, 누가 조그만 풍랑만 하나 얻어도 그냥 꺾이는, 나무 같지 않고 그냥 꺾여버리는 그런 상한 갈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꺾여진, 연약한 상한 갈대도 어떻게 돼요? 꺾지 않으세요. 그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여러분 심지가 기름이 다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죠? 꺼져가는 거예요. 꺼져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는요, 여러분 이제는 기름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지만 타고 끓음이 나고 냄새만 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보통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꺼버려야죠. 그거는 냄새 나고. 그런데 주님은 그것까지도 살리려고, 아멘. 그것까지 살려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꺼져가는 등불, 또 뿐만 아니라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을 의미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정의를 시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를 외치는 건 쉬워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정말 어려운 건 뭐냐? 이 사랑을 가지고 정의를 외치는 게 크게 어려운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정의만을 외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방식, 그 주님이 정의를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갖다가,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그분이 어떻게 정의를 이뤄간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있지요. 바리새인들이 끌고 옵니다.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는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라면 율법을 지키긴 하는 거지만 어떻게 본인이 늘 얘기했던 사랑은 아니에요. 정의는 정의야. 근데 사랑은 아닌 거야. 이게 갈등인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그걸 잡으려고 예수님을 그걸 잡으려고 가져왔어요. 그럼 예수님은 정의로운 방식으로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세상의 정의는 어떻게 돼요? 돌로 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뭐라 그래요? 글로 막 쓰다가 나중에 뭐래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던지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정말 죄 없냐? 죄 없으면 돌 던져봐라 니네가. 그게 바로 주님의 방식인 거예요. 주님은 돌로 쳐야만 하는데 그걸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그 여자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예?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정의를 놓고 가더라도 뭐가 필요한 거냐면, 여러분 사랑으로 정의를 행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정의롭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 속에 정의롭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정의롭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건 뭐냐면 미가서 6장에 보면 나와요. 미가서 6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정의롭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뭐라고 하냐면,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부정한 저울을 갖다가 속이는 거, 눈금 속이고 에바를 갖다가 이 죄를 갖다가 줄이는 거 조그맣게 해가지고서는 조금 더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어떻게 하든 더 이익 보려고 하는 나쁜 악한 마음이, 그거조차가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하고 거리가 먼다는 거죠. 그 정의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의 심판이 오겠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너희 강포가 거짓을 말하는 너희들, 그렇게 속여모은 재물 가지고 너희들 그러는데, 너희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 짓밟아 버린다. 하나님 거기 보면 너희들 그렇게 정의를 떠나서 남의 등쳐먹고 사는 너희들, 하나님 짓밟아 버린다고 그러셔요. 짓밟아 버린다. 그 말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바르게 사는 건 너무 중요해요. 바르게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르게 살지 않는다는 건 죄 가운데 사단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서 눌려서 포로가 돼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정의롭지 않은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늘 하나님의 은혜에서 남의 돈을 빌렸어도요, 그 돈을 빌리고서는 나는 막 돌 쏘고 그 사람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면서 내 먹고 사는 거 막 먹고 사는 거에만 막 먼저 쓰고 하고서 주려고 그러면 이것도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시죠? 웨슬레 때 그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을 때 한국의 하디를 중심으로 해서 평양에 또 그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면요, 맨 먼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자기가 돈 꾸은 거 갖다 주고 집나 같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 받고 나니까 달라진 게 그렇게 된 거였었습니다. 바르게 살게 됐던 거예요. 아멘. 바르게 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돼. 근데 이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이 바르게 사는 건 당연한데, 문제는 뭐냐? 이 바르게 산다는 명목으로 일반적인 세상의 바르게 삶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후루루 왔다, 저렇게 후루루 갔다. 군중들은 예수님도 돌로 던져 죽여. 그러다가 잘못하면 예수 돌로 쳐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정의의 이름으로 말이에요. 그들이 정의의 이름으로 예수 돌로 쳐 죽였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정의로워야 되는데, 그 정의가 하나님의 법에 맞는 정의인가를 물어봐야 되고, 그 법을 따라가는 건 하나는 겸손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사랑의 법으로, 사랑으로 정의를 이루어가야 된다. 방식이 사랑이어야 된다는 걸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정의 편에 쓰십시오. 그게 올바른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놓치지 말 건, 사랑 없는 정의는
미워하는 정의는 그거는 차라리 안 서느니만 못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라고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마지막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 겁니다. 뭐 어떻게 하면 그걸 이뤄갈 것인가를 말씀을 할 건데,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만 기억해 두십시다. 하나님의 방식은 처음에 뭐라고요? 겸손히 정의를 행하라.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정의를 행하라. 세 번째는 어떻게 돼야 돼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번째 보니까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면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쇠하거나 낙담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거예요? 그 정의를 해서 일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낙심에 지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빨리빨리 해치우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낙담하지 말고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게 주님이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낙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제대로 내 안에 마음판에 새겨서 이 말씀대로 가면 여러분이 어딜 가든 이 기준을 갖고 살면은 사회 속에서도 정말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이니까. 너무 중요한 기준이에요. 우리는 낙담하지 말고 인내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가 끝낸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하나님의 정의. 그럼 낙담하지 않게,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보다가 아침에 보다가 그랬으면, 거기 예수님이 히브리서 12장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래 놓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면서 뭐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인내하셨다. 이 대목에 인내라는 단어가 12장 1절부터 3절까지 3번 나오더라고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우리들은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은 것처럼 너희도 인내하라 이거예요. 그 정말 중요한 건 사랑이 뭐예요? 위에 있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뭐냐? 가만히 보니까 그 정의가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셨지요. 오리를 가져면 심리를 가지고, 예?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대주고, 예? 속옷 달라면 겉옷을 내어주고, 이게 십자가거든요. 우리의 사랑은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의를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은 십자가 없이 내 유익을 위해서 싸웁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싸웁니다. 서로.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돼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고 갈 때 낙심하기 쉬운데,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며 가면 끝내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렇다고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하나만 더 얘기해요. 6절 말씀만 보십시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를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서, 하나님 붙잡아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의를 세워가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정의를 세우리니 그래 놓고, 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놓고 7절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빛이 되어서 흑암 가운데 깜깜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자들에게 그 빛을 비춰줘서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으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포로된 자,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가난한 자 부하게 하시고, 아멘? 정말 중요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빛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정의를 이루는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가는데 또 중요한 방식 하나는 뭐예요? 그 정의가 뭐냐?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벌써 보니까 가난한 자, 약한 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갖다가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그들을 갖다가 흑암 가운데 흑암에 있는 그들을 갖다가 빛으로 인도해주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 자유케해주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정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정의가 그거예요. 이 주님의 정의가 이건데 이거를 아까 방식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 정의를 이루어 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보십시다.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말씀이 우리 기준이에요. 근데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잘못하면 율법주의가 될 수 있어요. 율법주의가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잡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정의를 가지고 율법적으로 정의를 자꾸 가져가려고 그러면은요, 사람을 이 사랑의 법 이런 게 안 나오지 않냐고 자꾸만 죽이게끔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계속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뭘 주셔요?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 다음에 5절에도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영이란 말이 나와요.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 말씀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이루기를 원하세요? 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성령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서 말씀의 법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구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겸손한 마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담대한 마음,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연약한 자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를, 정의를 이루어 가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사셨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사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하는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일이거든요. 주님이 오신 이유가 이거였다면, 사신 이유가 이거였다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이라면서요. 아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이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자꾸만 우리 주변에 이걸 자꾸 하나님께 묻는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끔 인도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어렵고 힘들고 약한 자들 돌보며 살아야 되는데, 그 정의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방식은 겸손과 사랑과 낙담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이걸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신앙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청일전쟁 후에 우리나라 이쪽 일대에 콜레라가 발생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콜레라 그러면 막 다 죽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선교사라고 부름을 받은 미국인 윌리엄 홀 박사가 기도를 하던 중에 너는 조선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조선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윌리엄 홀에게. 그래가지고 그가 그 험한 태평양을 건너서 이 거칠고 험한 조선 땅으로 오게 됩니다. 조선 땅으로 와가지고 홀 박사는 콜레라로 죽어가는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치료하는데 너무너무 환자가 많은 거예요. 눈코 뜰 수 없이 환자들 돌보는 겁니다. 눈코 뜰 수 없이 환자를 돌보다가 너무 과로가 와가지고 과로로 인한 쇼크, 그래서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그 홀 박사가 죽습니다. 그 홀 박사가 죽고 나니까 그의 아내 로제타가 대신 옵니다. 대신 로제타가 와가지고서는 남편이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교의 전신인 경성여자의학 전문학교를 세웁니다. 경성여자전문의대를 갖다 세우는데, 그때 공부했던 박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의사가 되지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막 그 일을 하는데, 이 홀 박사 내외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더니 뒤를 이어서 그 아들이 조선에 와서 봉사를 합니다. 셔우드 홀입니다. 해주에 결핵 요양소를 세워가지고 크리스마스 실 있죠. 실을 이렇게, 그걸 맨 처음으로 만들어가지고 결핵 퇴치 운동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셔우드 홀입니다. 그 셔우드 홀도 우리나라 결핵 같은 거, 그 당시 결핵이 큰 병이었잖아요. 결핵을 갖다 퇴치하기 위해서 막 애쓰다가 셔우드 홀도 이 땅에서 죽습니다.
그래야 죽어가지고서는요, 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그들이 그 일가가 다 묻힙니다. 이 땅에 와가지고 그 박사 정도, 의대, 의학을 한 의사고 박사 정도면 그 당시 편하게 먹고 살려면 얼마나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었던 그들이었는데, 이 낯선 땅 아무도 모르는 이 땅에 와가지고 이 땅을 위해서 그 전염병과 싸우고 결핵과 싸우다가 그들이 죽어간 겁니다. 그 묘비에 뭐라고 쓰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그들이 믿는 예수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하고 다른가요? 그들은 뭔가 이웃을 위해서 생명까지, 자기 모든 걸 버리고서는 생명까지 바치면서 이 땅 와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그래 죽어까지 가는데, 우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나 배부르는 거 우리 가족, 기껏해야 우리 가족, 조금 남은 우리 교회, 여기만 머물러서 그게 신앙인 양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정의는 연약하고 어려운 그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끔 만드는 게 그 정의인데, 우리가 그 정의를 위해서 우리 물된 용산의 식구들이 좀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거라고요. 이게 우리를 통해 이 시대에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 계획이라고 믿으시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